예, 레위기서 13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자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레위기서 13장 40절부터 46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14장까지 이어서 봐야 내용이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아들인데 아버지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자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구나.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감사한 일이 있다.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도 큰 사고가 났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할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매일 드리는 예배, 이것을 소중한 것을 모르면 사실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늘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가치 없이 보게 될 때가 많거든요. 집에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들도 귀한 줄을 모른다면, 뭐 이 사람들이 늘 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귀한 줄을 모르게 되거든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적인 것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가정에 문제가 오죠? 그냥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매일 보는 자녀들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남편이 매일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와서 돈 조금 쥐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성에 안 차는 거죠.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성분들이 매일 뭐 남자들도 좀 그렇지만 어, 연예인들 보고 막 감동받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전혀 귀중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쓰나미처럼 막 저 남태평양 같은 데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막 몇만 명을 쓸어가는 재앙이 덮치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겼죠. 여러분 오늘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에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내용이에요. 머리도 벗겨지고 반점도 생기는 것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영 밖에서 뭐 굴속이라든지 산속에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되겠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그 병이 걸리면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격리돼 가지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환자가 있는 곳이 따로 없고 성 밖에 그냥 나가도록 했거든요. 진영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해라. 그 내용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불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실패하는 상황이 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은 불치병이 온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성 밖에 보내서 못 들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답이 나옵니다. 중동 지역에는 피부병이 걸려도 잘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중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 겪고 있는 사람은 성 밖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장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년에 한 번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인생을 사는데 별로 아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꼭 문둥병에 안 걸려도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다. 정말로 살기 싫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생이라면 나병 환자보다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실패가 다가온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인생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이어서 14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별 의미 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제가 그 찾아서 기록해 놨거든요. 레위기서 1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박하나무 같은 건데 우슬초 나무에다가 새 피를 발라서 환자에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서 1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양의 피하고 고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섞어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4장 15절 17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라. 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인생의 극한의 문제를 만났거나 삶의 의미가 없어졌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곤란한 문제와 이 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게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광야길 갈 때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따로
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진영 밖에 놓여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광야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목회자에게 네 문제를 알려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라. 그 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세 종류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냥 신자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주일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혼났으니까 저희 부모님 때문에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느냐? 또 성도들 보면 주일날 예배 안 오면 전사님들이 신방 가잖아요. 귀찮아서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분들은 마누라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또 내가 중직자 자는데 목사 자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드려야지. 내가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아이 졸려도 참으면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있는데 사람이 극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있어요.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큰 소리 쳐도 극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 몇 개 생기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세 번째 예배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심각한 어려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에 내 몸을 1년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 말은 그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우슬초로 내 몸을 씻어라.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기름을 발라라. 그거를 제사장이 바르게 해라.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살아나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제가 가장 망하고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일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저는 예전에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안 받았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면서 이런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것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죠. 죽도록 몸부림쳤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고 몸부림을 별로 치지 않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저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때서야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졌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축복들이 회복된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제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십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중요하게 생각돼서 예배를 막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린 두 번의 예배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사에 절해라. 이름도 다 개명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고 신사에 절해라. 모든 교회도 그 신사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절하고 뭐 예배해라. 이런 겁니다. 이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냐면 일본 신사에 절하기로 통과시키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걸 가결했어요. 총회 때. 거기에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을 이단으로 찍었죠. 이런 중요한 뭔가 하나로 기도했던 예배가 있었고요. 또 한국 교회사에 또 중요한 예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이 내려와서 이 남한 땅을 다 차지하고 마지막 부산 땅을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목사님, 장로님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부산에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진짜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로 예배한 거죠. 우리 한국을 살려달라고. 지금 저 공산당 북한이 내려와서 한국을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빨리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주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예배였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을 도와주기로 유엔에서 결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결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공산주의를 자칭하는 나라들은 북한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엔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합군이 인천으로 파병될 그런 결정이 나게 된 거냐? 그 과정이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이때 뭐 중국은 뭐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었고요. 러시아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그 결정권자의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 고치는 동안에 불참한 거 기권으로 처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 작은 일에 그 결정 때문에 한국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진짜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속한 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할 때나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매주일 그냥 일상적인 예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저 보세요. 그냥 저 집에서 편하게 셔츠 입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또 머리도 가지런히 하고 또 말씀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이렇게 녹화할 준비도 하고 굉장히 마음과 중심을 들이거든요. 이거 하고 그냥 막 주무시다가 뭐 엉겹게 일어나서 말씀 듣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김없이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이 진행되는 예배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듣고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번 중요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했죠. 50주가 지났죠. 또 출애굽기 40주가 지났죠. 지금 레위기도 13장까지 왔죠. 많은 시간에 매주 예배드리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그냥 놓치지 말고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찬송할 때도 최고의 찬양의 시간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요. 또 그 예배 때 드리는 예물도 그냥 성의 없게 하지 말고 최고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중심으로 찬양할 때 왕궁에 있던 악신, 악령이 다 떠났거든요.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도 위기에 빠졌을 때 불신자들이 한국 사회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전부 우상 앞에, 신사 앞에 절을 할 때 소수의 기독교만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문제였거든요. 또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서,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한 겁니다. 이런 말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회복하면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반대한다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이게 됩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피곤하다고 쉬고 말이죠.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드리다가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졌죠. 모라비안 교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영향받아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의 실질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몸을 이렇게 씻으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는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을 속이고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 나병 환자 치료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건제를 들어라. 죄를 회개하는 것도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말이거든요. 올바른 회개를 해라.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거는 무슨 의미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다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가 뭐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다른 해석과 판단이 오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예비하신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두 번째 오는 축복이 기름을 발라라 성령의 인도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심과 부활로 희생을 치르시고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뜨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 겪어봤거든요. 정말 가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없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이런 일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이런 질병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달라집니다. 그것을 매주일 회복하고 엿새 동안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정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큰 응답을 분명히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내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냥 기름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속건제를 왜 드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야. 그것 자체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어려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건제는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것은 예배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이제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갈 때 이제 내가 이 문둥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죽음만 계속 생각하면 죽게 돼요. 지금부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소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죠.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집성촌으로 간 거예요. 그 속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촌에 가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들과 같이 계셨거든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그 발 위에다가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여자는 절대 못 고치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거를 안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런 나병 환자들을 싫어했는데 옮을까 봐.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칠까? 죽은 자를 살릴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은 전부 희망이 없어지죠.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 위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책망을 했어요. 아니, 그 비싼 것을 낭비하면 되겠냐? 이때 향유 기름은 금값하고 비슷하게 약으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질이었거든요. 아니, 그 비싼 것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되겠냐? 그것이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되지 왜 낭비하고 버리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구제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도 보면 헌금 잘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재정이 왜 이런 데 쓰이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주로 이런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구제도 안 하는 상태에서 왜 구제를 쓰지 그렇게 쏟아붓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여자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뭘 말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기름을 쏟아부은 그 유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감사와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인생이 언제 변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게 역사해 주시고 저의 인생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보면 문제 아닌 것을 붙잡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조금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교회 속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양보할 거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들인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어느 날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매일매일과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준 분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예배의 축복을 맛보고 난 뒤에 정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솔직히 건강을 많이 못 돌보고 좀 막 산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몸에 신호도 오긴 했지만 비교적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 축복되게 지켜주셨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환경도 그렇고요. 참 제가 노력한 거는 참 많이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과분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조금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해주셨어요. 전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상시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중에 최고의 응답받기를 바라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이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 같은 인생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 속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도록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서를 읽어가는 중에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